설교 내용은 오늘 본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6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모독하던 자였다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과거에 했던 일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 13절에서 말씀을 했고요. 자, 16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패턴이에요. 샘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바울의 삶과 비슷한 패턴을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그게 여러분과 저죠. 바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본이라고 했을 때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잠깐 보완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13장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남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본이라고 했을 때는 example입니다. example.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도 같은 길을 간다 이런 표현이죠. 오늘 바울의 경우에는요, 이 패턴이란 말은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이런 패턴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지겠구나. 처음에 바울이 회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그분께서 주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길에, 그렇죠? 중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방향이 전환되는 어떤 한 시점이 있었고, 그 주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신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구체적인 삶의 사건과 시츄에이션은 다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이와 같은 순간, 모멘텀, 중요한 그러한 시점들이 우리 삶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내가 순종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위대한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신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본 4가지 환상.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전, 자 조심하십시오. 나는 여태까지 비전, 환상을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구약 성경이 손에 들려 있었고요. 신약은 성경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죠. 자, 그거를 조심하시고요. 자, 주보로 갑니다. 바울이 본 4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자. 신약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거는 로마서 15장에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으로 인정받은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4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그렇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매 순간마다 필요한 때는 위로를 주시고 필요한 때는 인도를 해주시고 필요한 때는 지켜주시고, 이런 모든 섭리적인 간섭과 돌보심 하에 목표를 이루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우리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가 있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 힘을 얻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자신의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I have finished my course. 나는 내 코스, 내 길을 다 끝마쳤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중도에 하차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밑에 바로 보면
자신은 다 마쳤는데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더 버리고 가버렸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 깊어서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또 저 얘기하시네 그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아파도 다리를 막 절면서 아니면 걸으면서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존경심이 가고 뭔가 감동이 오잖아요. 예, 제일 꼴불견이 뭐냐. 마라톤 뛰러 가가지고 중도에 그만두고 트럭 타고 오는 사람이에요. 예, 남 뛰는 거 구경하고 있어. 트럭에 올라타가지고 지쳐서 스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길에서 차라리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야지. 중도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건 정말 본이 못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my course. 그런데 주님이 항상 돌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고 불순종하고 그럼 더 이상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제 바울과 주님과의 첫 만남은 이루어졌는가? 자,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써 있어요. 왜?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수백만의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다고 뭐 산에 들어가고 뭐 명상하고 앉았고 온갖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종교 집회에 가고 그런데 그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 방식에 자기에게 얼마든지 순종하는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인간 같은 이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시편 8편의 시편 기자가 감격에 차서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직접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고 고난과 고통과 모든 인간의 나약한 모든 것을 체험하신 다음에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신 그분을 영접하라 그랬지 그분에게는 마음문을 닫아놓고 엉뚱한 신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 너무나 안타깝죠? 예. 그런데 바울도 한때는요 자기 하나님 찾는다고 열심히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섬긴다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분을 죽이겠다고 지금 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넘기기 위해서 출장 가고 있어요 지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라 그래요. 구도자. 진리를 찾는다 그러고, 뭐 머리 깎고 머리를 길게 하고 풀어헤치고, 뭐 산에 가고 어디로 가고, 뭐 산띠하고 순례길을 가고, 하여간 별 일을 다 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 왜 찾아오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한 채 왜 엉뚱한 걸 찾아 나서느냐.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 왜? 자기 의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걸 선물로 믿음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특히 종교인들이 그렇죠. 자,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과 사울의 그 사울 아니고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감히 뭐 예수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어디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된단 말이야? 하면서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금 다혈질이에요. 엄청 다혈질이에요. 바울이. 근데 세상에서 큰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혈질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가 잘 되면 쓰임받는 거고 계속 혈기를 부리면 이제 못 쓰임받고 끝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 열정이 뛰어넘치는 사람 많이 쓰십니다.
2절 다마스쿠스의 회장들에 들어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요즘 얘기하면 체포영장이죠.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 길, this way,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way to heaven, 하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이 길. 그래서 이것을 동양에서는 도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길이 사상이나 무슨 어떤 이 깨우침이나 이런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인격이신 예수님이 길입니다. I am the way. 유일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길, 이 길에 속한 자, 사람을 만나면 다 잡아오자.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치니라. 나중에 보면 이 빛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서 눈이 멀었죠. 바울이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얼마나 놀랬을까요? 머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여,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가 구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여기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잘 아세요. 그분에게 잘하면 예수님께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실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자, 이때 원한다는 말은 will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가.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 뜻을 순종한다고 이제껏 살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곳으로 보내줬는데 그 곳의 이름이 11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얼마나 시사하는 용어입니까? straight way예요. straight street. 이제껏 꾸불꾸불 빛나게 너는 인생이 지금 꾸불꾸불 잘못 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길로 가라. 그래서 동네 이름도 직가, 올바른 길, 똑바른 길에 있는 집으로 보내셨네요. 참으로 신기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서 그는 가라. 그는 죄송합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름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뒤따를 것도 말씀했어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도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뒤따를 것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미리 듣고 그래도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먼저 찾아와 주셨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도망을 쳐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담이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타이틀은 도망자와 방랑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라 그러는데 다 도망쳤어요. 그 다음에 방랑자, 목표 지점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자기의 종착역이. 그리고 그냥 떠돌아다녀요. 이 땅에서. 그리고 70, 80 살다 다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착지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 불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길로 가면 하늘에 이르러 주와 함께 영원히 좋은 곳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래서 두 가지 책무를 주셨습니다. 구도자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몇 번째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뭐 의식을 하자면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제가 누가 찾아왔는데도 뭐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던 그 후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냥 그 참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맙다 정도로. 왜냐하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모든 문제는 죄였구나.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았구나. 찾아오셨는데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구나.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바울처럼 그냥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빛이 강한 빛이 내리쬐가지고 장님이 한 번 되고 눈을 뜨고 막 이렇게 기적을 체험해서 막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극적으로 막 그냥 막 엉망진창 죄인으로 살다가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괜히 엄마 잘못 만나서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녀가지고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네. 믿기는 믿는데 언제 믿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뭘 몰라서 그래요. 행복한 사람. 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해드렸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런데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요.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몰라. 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아 있어. 그런데 언제 극적인 모멘텀이 잘 모르겠어. 그렇죠. 또 그런 거는 구원이 아니라고 막 열변토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디모데가 성경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경 공부하다 구원 받은 거예요. 별의별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본인이 알아요. 내비두세요. 본인이 책임질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혹시라도 좀 뭔가 좀 확실하게 구원 간증하시면 좀 안 될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겠지만요. 자, 어쨌거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만났고 그분을 사귀기 시작했던 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첫 번째 순간이 있어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 삶을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재창조, 다시 말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목적이 10절에 나와 있죠.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일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두루 다니며 went about doing good. 얼마나 간결합니까? 저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외면 싹 들어와서 제가 그냥 외고 went about, 사방으로 돌아다니시면서 doing good, 선을 베푸셨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행위가 뭐냐?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자기의 직장일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또 복음 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그렇죠. 바울처럼 누가 다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일만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work in us. 빌립보서 2장 13절. 그것을 우리는 work out, 바깥으로 유통시키는, 생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유통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품만 유통을 해야 그게 나중에 불타지 않고 심판에 남아서 보상을 받는 일들이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람들마다 막 하나님 일들을 다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열심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은 육신의 죽은 행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육신의 죽은 행실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잘못하면 다 불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내적 동기에서 하는지를 늘 검토하라 그러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게 하나님 일을 하면 세상에서는 와 대단한 분이다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 선한 일들을 바울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또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것은 his course, 바울의 길이에요. 각자마다 자기 코스가 있어요. 남의 코스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죠? 경마할 때 왜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다 다시는지 아시죠? 경마할 때 보면 옆에다 이렇게 가리개를 가려놨죠. 왜? 앞만 보고 달리라고. 자기 코스만 달려야 되는데 옆에 있는 말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이 떨어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비둘기는 딱 90도입니다. 까마귀는 360도 돌아가요, 이게. 곤대 사방곤대 신경 쓰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에서 신경 제대로 못 간단 말이에요. 딱 주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바로 참 바울의 그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이 정하신 그 선한 일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간에 뭔가 안 풀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계속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는데 왜 자꾸 일이 막힐까? 왜 안 풀릴까?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두 번째 환상,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이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이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와 바울을 포함한 선교팀이죠.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자, 보니까 자 16절서부터 보세요. 죄송합니다. 6절서부터. 6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방해가 되고 자꾸 막힌다 이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7절도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아 여기가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갔어요.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비두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마귀의 방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뚫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지만 성령님께서 다른 뜻이 계시셔서 지금 막고 있는 거라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다.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일관성 있게 동에서 서야. 동에서 서.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사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가서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파멸에 이른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방향이 확실해요. 나폴레온도 러시아와 전쟁했고 히틀러도 소련과 전쟁에서 다 졌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서쪽으로 가는 전쟁에서는 다 이겼어요.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젊은이여 야망을 품으라 서쪽으로란 말이 있는데 자 일단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땅끝이 땅의 시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왜 원이니까 한 바퀴 삥 돌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중국을 거쳐서 중동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한 바퀴 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쪽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자. 그래서 힘쓰더라. 최초의 유로피언 크리스천은 여인이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또는 방향,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막으시고 또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전환점, 어떤 순간에는 삶의 전환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뭐 이직을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민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일이 안 풀려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혹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려고 방향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해서 애써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건너갔는데 그로 인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쭉 주님께 순종하고 애를 쓰는데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요, 세상이 방해를 하고요, 그렇죠? 때로는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힘든 일이 생깁니다. 바울도 나약한 육체를 입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은 원한다 이거야.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나약하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미리 대처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발언을 하셨어요. 내가 함께하니까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 그만 다닐까 했는데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알려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교회 생활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꼭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신앙적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예. 자, 그래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18장으로 갑니다. 9절, 18장 9절.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딱 보니까 바울이 속으로 겁을 내고 있어 지금. 두 번째,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지금 벌써 마음을 딴 생각을 품고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첫 번째 뭐예요? 잔뜩 겁을 먹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요에 대처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필요에 적절한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 선히 인도하시고 보살피셨는가, 이런 간증은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도 다 몇 번씩은 있으실 것이고요. 자,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고 말하라. 성경에 보면 가장 아주 뭐랄까요, 극적인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사람이 누구냐?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대언자, 위대한 일꾼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대언자들과 거짓 대언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 역사로 다 불태우고 또 칼로 죽이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했습니다. 모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싹 몰아냈는데 그 후에 이제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죠.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의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하나님에게 그대로 이제 보고를 드렸네요. 이게 아합이 충실한 21세기의 남편 모습인데 그대로 고해 바쳤어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나타나서 다 죽었다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화가 났죠.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 3절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너무나 대조적이죠. 아니 조금 전에 그 850명 앞에서 홀로 담대하게 섰던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이 여인의 협박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는 엘리야는 또 어디 있냐. 우리의 양면성 그렇죠. 육신의 나약한 모습과 성령 충만했을 때의 담대함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유다에 속한 부엘사베에 가서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갈 로뎀나무 밑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로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았지 아니하나이다. 네, 족하다 그랬어요. It is enough. 이제 됐습니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저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난 저 이세벨 만나서 치욕스럽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랬겠죠. 자세한 기도 내용은 안 나오니까. 5절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회개하라. 그렇게 써 있을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자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셔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넌 지금 지쳐 있어. 일어나 먹어라 이게. 일어나 먹어라. 성경에서 제일 반가운 소리 같아요 저한테는.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밭에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딱 상까지 차려놓으셨네요. 그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너무나 훌륭한데요. 다시 누웠더니 큰 위로가 되시죠. 야, 뭐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같은 성정이라 그랬는데 야고보서에서 맞네. 우리하고 똑같네.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한 번 더.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임무가 있으니까 먹으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정말 뭐 아마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뭐 특별식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먹고 힘을 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순종의 길을 갔다. 40일을 갔어요.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욥의 친구처럼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안 하고 닥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의인이어가지고 성경에서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인간도 나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치고 힘들 때는 뭐 숨기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strengthen 우리를 힘이 다 빠져있는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을 통하여 그런 뜻이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갑니다. 이렇게 힘을 북돋워 주시고 가지만 여전히 많은 방해물이 놓여 있습니다.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그 장애물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이 대마처럼 유혹할 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방해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그 어떠한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죠. 27장으로 가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대로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보존해 주신다. 사도행전 27장에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혔지만 이 죄수로 잡혔지만 쇠고랑을 찼지만 그래도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들의 측근들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변화시킬 위대한 책무를 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보존하셔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 한 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머지 273명도 거저 따라서 다 살아버렸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의 근원이 되고 말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 배가 파손돼 가지고 지금 난파 직전에 와서 완전히 다 사람들이 이제 지쳐 가지고 뭐 음식도 다 버리고 이제 다 엉망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1절. 21절 바울이 드디어 일어나서 발언 한마디를 하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때는 떠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겨서 할 수 없이 끌려서 떠났는데 그때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이거죠. 22절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23절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존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디모데 후서로 가면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존해 오셨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 중에 10절에 보면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14절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이때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법정에서 지금 신문 받고 있는데 죄수로서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호의적인 증언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아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성숙한 모습이죠. 그렇죠? 자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아까 봤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를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보존하실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우는 사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현재 아까 내셨다 그랬죠? 구출되었다 과거 건져내고 계신다 현재 미래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섬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아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네요. 이런 간증. 대표적인 게 바울은 지금 배에서 파손당해서 이제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죠. 또 공중에서 산 사람도 있어요. 공중에서. 제가 프란시 셰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엔진 고장이라 그러면서 다 빨리 안전벨트 매고 산소 마스크 쓰고 이제 바다에 떨어지니까 비행기가. 근데 셰퍼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저에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으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딱 기도했는데 잠시 후에 방송이 나오는 거야. 이상하게 다시 엔진이 돌아가네요.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 기도 응답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이상한 것이 왜 엔진이 끊어졌다가 다 추락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고쳐지는 법이 있나요? 누군가가 개입을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왜? 보존하셔야 이 형제를 통해서 아직도 하셔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한 사람 덕분에 나머지 다 같이 산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만 하고 바다에서만 하시는가? 아니에요. 땅에서도 하셔요 또. 얼마 전에 한 달쯤 되나요? 피터 라콘 목사께서 소천하셨는데 모르신 분 계셨나요?
예, 한 달쯤 됐습니다. 한 달쯤 되셨는데 편안하게 소천하셨는데 이분도 간증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밤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다리가 외나무입니다. 길이 하나 1차선이에요. 그래서 지나가고 해서 교대로 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새벽이 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깜깜해서 그냥 갔는데 딱 중간에 정면으로 두 차가 지금 서로가 모르고 온 거예요. 딱 하면은 정면 충돌이야. 그래서 그냥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대. 자기가 강에 빠지려고.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렇게 돌아서 계속 저쪽으로 건너가서 차가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천사가 옮기셨네. 그리고 감사기도 드리고 갔다 그러는. 그러면 육상에서는 땅에서도 보존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에요.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분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수행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방향을 전환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고 그리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 이 하나님, 바울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끝까지 my course,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주신 그 코스를 다 끝마치는 그때까지 믿음을 더욱 정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